약 25년간 로마에 간 것까지 생각하면은 약 25년간 약 16,000km 주유하면서 한 8개 지역을 한 500여 명의 교인들을 돌보면서 선교 여행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람인가 싶습니다. 뭐 이 사람이 정말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들 이 사람이 선교 여행을 이렇게 하는 중간에도 로마 황제가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글라우디오, 네로 황제까지 4명이나 바뀌게 됐어요. 유대 자치왕이 있었거든요. 자치왕 헤롯 대왕의 아들, 세 아들들을 이하로 해서 헤롯의 조카까지 아그리파 1세, 아그리파 2세까지 유다 자치왕이 바뀌게 됩니다. 그 안에 로마가 속국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총독을 이렇게 보내거든요. 특별히 유다 총독들이 그 사이에 또 많이 바뀌었어요. 빌라도, 벨릭스, 베스도, 서기오 바울, 갈리오로 바뀌었습니다. 이 25년 동안에 선교 여행을 하는 속에서 로마 황제도 바뀌고 또한 유대 자치 왕도 바뀌고 총독도 바뀌는 그런 역사 속에서 바울은 뚜벅뚜벅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한 길을 고수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 바울이 이 로마 황제 정치 지도자들만 바뀐 건 아니고요. 그가 지나갔던 지역과 문화도 아주 달랐고 만나는 사람도 달랐고 또한 그 안에 벌어진 사건과 사고들 또한 그런 일들도 계속 달랐는데 이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방향성을 가지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단한 정진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이 바울은 한 길을 정진하고 정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있었던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한번 되짚어 봤어요. 제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라는 귀한 동역자를 만나고 또한 양자라고까지 삼는 그런 불리는 그런 디모데를 귀한 동역자로 삼게 됩니다. 예루살렘 사도회에 인해 가서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잖아요. 공식적인 사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 사도들 앞에서 오히려 율법주의자들과 그 맞은편에 서서 복음을 옹호하고 또 복음을 변호하는 변증가로 선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 후 당시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총회장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 사도 베드로와 충돌하는 일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자신의 식사 자리 가운데 같이 하지 않고 멀리하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아주 호통을 치면서 대립의 날을 세우기 시작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귀한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크게 다투었는데 마가를 데려갈까 말까 하는 일로 크게 다투기도 합니다. 동역의 기쁨도 누렸지만 동역과 관계의 어려움도 누렸던 인간 바울의 면모들을 보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마가와 화해하게 됩니다. 드로아에서는 아주 귀한 동역자를 만나는데 의사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누가를 만나서 이 누가가 이 선교 여행에 합류함으로 인해서 이 사도행전이 생생하게 기록이 됐다라는 거예요. 참 이 누가가 없었으면은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이 됐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겠죠. 이후 두아디라에서는 루디아라는 자주색 직물을 판매하는 여자 상인을 만남으로 그 상인의 여자 상인의 집이 교회의 처소가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여인들 여자라는 신분은 굉장히 초라한 신분이거든요. 그러나 그 가정집이 교회가 되는 처소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후에 점치는 귀신을 도왔다가 오히려 체포됩니다. 오히려 체포가 돼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 옥문이 저절로 열리면서 풀려나게 되고요. 데살로니가에서는 불량배들에게 크게 어려움을 당할 뻔 해가지고
베레아로 옮기게 되는데 거기까지도 그 불량배들이 찾아오면서 바울이 피신하게 됩니다. 말씀 사랑 공동체였던, 말씀을 정말로 사랑했던 이 베레아 공동체를 떠날 때 그 심정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고대 철학과 문학의 중심지였던 아테네, 여러분들 거기에서 주옥 같은 설교를 하는데 오히려 냉소를 받습니다. 거의 회심자를 얻지 못합니다. 참 아이러니죠. 주옥 같은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회심자, 어떤 복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참으로 목숨처럼 사랑하고 아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3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에 아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나눌 수 있는 3년의 아주 꿀 같은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니까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차려서 거기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바울이 다른 교회들의 문제들을 들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볼로파 또한 여러 파들이 나누어지는 분열의 문제를 듣게 되고, 또한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사도들, 거짓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시간에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갈라디아서를 집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이 두란노 서원에서의 바울의 깊은 말씀 묵상과 이 서신서 집필의 시간은 바울의 목회적, 신학적, 지성적 지평을 확장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구제 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갔는데 거기에서 체포되고 구금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벨릭스 총독 하에서 2년 동안의 구속 재판을 이 벨릭스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바울을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질질 그 구속 상태를 끌면서 재판을 끕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오늘 보았던 25장 앞장 2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파란만장한 인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여행이 보통 여행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저 여행하는 그런 여행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황제도 바뀌었고 지도자도 바뀌었습니다. 정책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변했을 거예요. 25년이니까 지역과 문화도 바뀌었습니다. 만나는 사람, 동역자들도 수시로 바뀌고 또한 체인지되고 교체되고, 또한 어떤 그 루트들도 계속 수정이 되고 추가가 되고 또한 삭제가 되고 그러면서 루트들도 계속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울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하는 목적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는 지역과 함께 동역자들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도요, 바울의 이 목적성 하나만큼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여행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경험했던 것 중에서 정말 힘들었던 것들 한두 가지만 우리가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는요 선교 여행을 포기할 겁니다. 그 한두 가지만 생겨도 제가 목적했던 그거를 그냥 내려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허락하신 거구나 하면서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자신의 이 사명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 시간들을 한 가지의 방향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정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바울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부끄러운데요. 매주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행전이 이제 설교 본문이에요. 그래서 한 주는 제가 하고 한 주는 제 아내가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하고 또 말씀 어떻게 들었니? 어떻게 보았니?
딸들이 또 얘기 피드백을 해주고 그런 시간을 갖는데, 이 사도행전이 길어지다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애들도 사도행전이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힘들고, 그래서 아내한테 아이 사도행전 정말 재미가 없다, 그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이 선교적 열정과 또 구령의 마음과 이 고된 이 삶이 잘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라고 아내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정 예배 그 설교 본문을 마가복음으로 좀 바꿨어요. 사도행전을 가다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을 꾸준하게 이게 디테일하게 하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누가의 심정, 이제 바울과 함께한 그런 여행의 시간 동안에 생생하게 메모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은 아주 디테일한 사람이 메모를 했을 것입니다. 그 메모들을 이제 다 찾아보면서 또 회상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감동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겠죠.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그렇게 기록한 이 성경이, 정경이 바로 사도행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하고 들었던 2000년 전의 초대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면서 막 감탄했을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행적과 또 바울의 행적을 보면서 하면서 감탄했을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놀라운 거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탄식하면서 슬퍼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이렇게 고됐구나, 이렇게 힘들었구나 라고 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안타까워했던 그런 본문들이 바로 사도행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치 영화와 같아요. 이 선교 여행,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은 영화 한 편, 몇 편의 영화와 같습니다. 시리즈 그런 영화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스펙타클한 영화와 같은 이 사도행전이 저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감명 깊게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뚜벅뚜벅 한 길을 걸었던 이 바울의 행적과 이 분명한 방향성이 우리에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복음의 행전, 성령의 행전, 사도행전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묵상하고 제대로 설교하고 제대로 듣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접하는 자들에게 복음 전도자로 초청되고 소환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은 굉장히 매우 위험한 책이에요. 그저 우리에게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이 아침 새벽 시간에, 첫 시간에 말씀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서 좋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그쳐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위험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 책은요, 참으로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실천에 그 자리에 서라는 초청장이라는 것입니다. 초청장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무시하고 또한 멸시하고 어리석게 여기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의 자리에 서라는, 그것을 전하는 자로 서라는 그런 초청장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도전적인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제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 안에 제가 선호하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수용하려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말씀들은 그냥 들어도 그냥 성경책을 덮고 싶은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본능적으로 막 생기는 거죠. 제가 말씀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지만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나와는 동떨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저 설교용 말씀으로 내 머릿속에 있지만 삶의 실천까지는 가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제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로마 가기 직전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사실 그는 스페인까지 가기로 원했어요.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새롭게 부임한 베스도 신임 유대 총독 재판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미 그 전에 총독이었던 벨릭스 총독에게 2년 동안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 구속 상태에서 구금되어 가지고 재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끄는 속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베스도 총독에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받게 되죠?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그런데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유대 지도자들,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멸시한 유대 지도자들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을 죽이는데 혈안이 됐던 이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3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여러분들, 이들은 이제 구체적인 살해 음모까지도 계획을 다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감지했던 것 같아요. 베스도 신임 총독은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고발자들의 제안을 듣고 정식 재판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 재판석에서 바울이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는데요, 그 마지막 진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끝부분에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요,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라는 그런 이유들도 있지만, 저는 이 한마디에서 로마에 가고 싶은 바울의 열정과 선교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청은요, 바울이 즉흥적으로 했던 멘트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구금 생활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그런 멘트가 바로 이 멘트입니다. 그는 이 시간 동안 지난 선교 여행들을 회상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지, 그 발걸음들이 대단했었지, 앞으로의 또 선교 여행들을 그렸을 것입니다. 주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지, 그 걸음걸음 내 한 걸음 한 걸음에 함께 하실 것이지 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 2년 동안 엄청나게 중요한 일 하나를 했거든요. 그 일이 무엇이냐면요, 로마서를 집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2년 동안의 구금 생활 속에서 바울은 로마서를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복음의 진수, 정수를 담은 이 로마서를 저술합니다. 여러분들, 이 구금 생활 2년 동안 안에서 이 로마서는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4장과 25장의 2년이라는 행간은 엄청난 영광의 집필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는 또 다른 선교 여행이었던 거예요. 바울에게는 몸으로 움직였던 선교 여행이 아니라 말씀으로, 마음으로, 기도의 선교 여행을 2년 동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15절에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간절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서신서 어떤 편지들을 쓸 때 본론을 먼저, 로마서 같은 그런 체계화된 거의 논문과 같은 그런 편지는요, 본문을 먼저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고 인사말, 결론을 나중에 기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모든 대부분의 글들은 다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로마서를 저술하면서 이 바울이 이 로마에 더 가고 싶은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이 더 드는 거죠. 이 체계화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선교의 여행은 여기에서부터 또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을 보십시오. 바울의 현실,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조그만 것도 허락을 받아야지 할 수 있는 상태가 바울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은 현재 지금 구속 수사 대상자예요. 판결 미결수입니다. 법정 피고인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했는데 로마서를 집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은 여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재발견되어지고 재확신되어지고 다시 한번 정리가 된 거죠. 바울이 이렇게 한결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선교 여행을 했던 참 비결,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됩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겠습니다, 이런 말일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2년 동안 구금되었지만 그럼에도 내 사명이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조금도 축소되지 않고 조금도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는 도리어 사명이 더 커졌습니다. 더 선명해졌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진짜 왕의 제사장이니까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가고 싶습니다.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고 싶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 가고 싶습니다. 이 가장 큰 가치인 복음을 들고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들이 선교 여행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선교 여행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모두가 세계 여행이나 해외 선교를 가야 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들이 주님이 보내신 선교 여행의 자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확실히 알지는 못해요. 모르겠지만 우리의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누군가의 배우자가 되게 하시고 또 누군가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누군가의 엄마, 아빠,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 어떤 사회적 위치에 서게 하시고 또한 어떤 구역의 구역장 또 구역원으로 서게 하시고 또 어떤 교회 학교에 교사로서 서게 하시고 여러분들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지만 왜 거기에 이제 내가 그 가정의 가족 구성원인지 좀 때로는 슬프고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저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아버지가 교회를 꼭 나오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나온 거 보니까 제가 아직 목사가 덜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족들을 왜 보내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여러분들 결국에는 주님의 이 소중한 가치들을 너를 통해서 전하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이 대한민국의 강남구가 아니라 은평구 이 언저리에서 살게 하신 그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곳에 또 복음 전달자로 서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선교 여행자, 복음 전도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는 베데스다부 성도님들을 케어하고 또 그들을 목양하고 또 어떤 복지 사역들을 좀 애써 보려고 하고 하는 것 참 좋아합니다. 또 믿는 교인들과 말씀을 나누고 또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도하는 거 좀 좋아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거 정말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좀 쉽지가 않습니다. 죄송한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모르겠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은 이 저 같은 사람에게 또 우리에게 그 복음 전달자로 서야 된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이 부족한 자에게 또 그 사명자로 서야 된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선교 여행에서 중요한 거 하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의 선교 여행 속에서 가장 큰 보람,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성장, 가장 큰 삶의 의미를 누리고 깨달았던 사람은 바울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이 주님을 더 알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말로 누리게 되는 은혜들은 주님을 더 경험하는 거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책 한 가지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일 출간되는 것 같아요. 정식으로는 책을 미리 이제 이규모 목사님 교구장님 통해서 받았는데 우리 은평교회 이수진 청년이라는 청년 자매가 쓴 책입니다. 어여쁜 카메룬 부제 19살 아프리카를 품다. 우리 이제 추천서로 담임 목사님 또 이렇게 주옥 같은 또 말씀을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19살에 아프리카를 품으면서 추후에 1년 동안 카메룬 땅에서 단기 선교를 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나중에 기록을 한 거죠. 돌아와서 이제 기록을 한 건데 21살에 청년부 때 말레이시아 해외 단기 선교 가면서 그 현장에서 기록했던 메모 한두 문장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여러분들 선교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선교 여행을 가니까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선교 여행을 가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의 복이에요. 오늘 하루 동안에 또 서야 되는 위치, 또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들, 또 만나는 그 사람들이 또한 그들이 참으로 복음의 소중한 또 매개 대상자로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과 또 복음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는 귀한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계시는 우리 비대면 새벽 예배자들도 우리 함께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삶을 한번 계획해 보면서 되짚어 보면서 오늘 만나야 될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복음의 사명자로 세워진 것이구나,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